12월에 이제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4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도착하심을 이라는 단어를 가진 어드벤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 이 강림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자리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가장 가치 없는 그런 볼품없는 자리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 초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새로이 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시간으로 볼 때는 마지막 달이라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저는 12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기다리면서 저는 가장 기다리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기쁘고 감사한데 정말로 기다려지는 절기가 어린아이도 아닌데 성탄절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삽니다. 뭐 선물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과 다른 마음이지만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심치 않게 어떤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휴일로 여기며 지나가는 분들을 우리는 쉽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더 그렇죠.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그런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그냥 빨간 날, 가족 추수감사절처럼 가족들이 모이고 1년 동안 감사한 것들을 나누며 선물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딱 나누며 가족들이 서로 선물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그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의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무를 마음 가운데 알지만 자꾸만 부담스러우니까 막으려고 하죠. 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신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다른 넌크리스찬들에게 전도를 할 때 항상 동일한 예화를 듭니다. 뭐 장마 때나 한국에서 비가 올 때 이렇게 땅을 보면 개미들이 그 땅을 이렇게 집에서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물이 좀 불어나면 개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디로 갈 길을 몰라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는 그 개미들의 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나무 가지만 하나 이렇게 얹어줘도 그 개미들은 그냥 무트로 좀 더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는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요, 그 개미들은 듣지 못합니다. 야, 조금만 더 위로 올라와. 요 나무 건너서 요 물 건너가면 너 네 집까지 갈 수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 개미들은 듣지 못합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저에 빗대면 개미의 모습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야, 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분주한 시간, 또 친구들을 위한 분주한 시간, 나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간, 이 분주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바라기는 이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저는 과거에 매년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합니다. 대강절 기간 똑같이 대강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12월의 설교를 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가장 가치 있는 설교라고 느끼며 저는 12월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한 해가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하는 설교를 저는 준비를 해요.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트에 가보면요, 수많은 선물을 사고요, 요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사서 포장을 하고요, 파티를 계획하고요, 집안일을 하고요,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여행, 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넌 크리스천들이 하는 행동,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똑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넌 크리스천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죠. 아이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다른 의미이지만. 오늘 말씀은 성탄절을 올바르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책감을 드리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 모든 메시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4주 동안 오늘 6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칭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씩 그 이름을 선택해서 그 메시지와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갈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내가 뭘 할지, 성탄절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 일을 더 추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격려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9장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배경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말씀을 쭉 보시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8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8장 22절 말씀입니다.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 가운데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입니까? 분명 행복한 어떤 사진, 행복한 그림이 아니죠. 단지 이것은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가지나도 비극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북쪽에서 침입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몇 년 안에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국가적인 재난, 어떤 큰 절망에 직면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종살이 할 거야. 너희들 나라를 뺏길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뭐가 빛입니까? 빛이 비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을 보시면요, 7장 앞부분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의 탄생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장에서는요, 그 아이의 이름 4가지 이름을 더 사용해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은 현재 장차 닥쳐질 어려움에 있는 현재의 상황이지만 미래로,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실지로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당장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9장 말씀 쭉 보시면요,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9장의 말씀을 보면서 1절로 2절 쭉 말씀 보시면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2절,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흑암 대신 뭐가 오는 거예요? 어둠 대신 빛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을 행하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3절 말씀에는요, 슬픔 대신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슬픔 대신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증가시킵니다. 그들이 출산 후에 기뻐할 때 같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며 탈취물을 나눌 때 그 기뻐함 같이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는 압제 대신 자유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은 그 개역 개정으로 앞에는 나왔지만 새벽정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지자의 몽둥이를 꺾이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전쟁은 끝났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포로들이 해방되었고요. 그것은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기쁨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야 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제가 또 요약을 했습니다. 9장 1절로 쭉 말씀 보시면 이거예요. 민족적인 어떤 절망과 암울함의 어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이사야는 구원의 빛이 밝아와 구원의 빛이 찾아온다고 1절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압제자들에게서 해방을 가져올 것이지만 5절 말씀은 그 이상으로 전쟁 자체를 완전히 그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모든 것은 저쪽으로 누구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쭉 따라가다 보면요, 그 말씀은 한 아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요. 한 아이의 탄생에 대해 초점이 맞춰집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쭉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한 아이의 탄생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 한 아이의 탄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놀라운 답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협하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시리아인보다, 세상의 모든 건물들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애물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이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생각했던 그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능력을 베푸는 왕이야? 어떤 힘을 가진 왕이야? 내가 생각했던 왕은 정말 큰 힘을 가진 왕,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릴 수 있는 그런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은 아주 작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물리칠 수 있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이 한 아이의 탄생이 그렇게 큰 반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이 아이의 어떤 점이 모든 변화를 가져오고 그분을 신뢰하는 데 모든 인간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이름은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축하할 가치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날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이름이 그거예요. 오늘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첫 단락을 보기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런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기묘자라 모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부분만 보기로 원합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경이롭다는 의미입니다. 비범하다는 의미예요.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모사는 좋은 자를 뜻하고 있어요. 어떤 상담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놀라운, 경이로운 어떤 좋은 자, 경이로운 상담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모사라는 것은요,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이 상담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어떤 걱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 걱정을 들어주고, 그래, 어렵니?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들어주는 상담자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모사는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전략을 세우는 전략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모사,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나라의 왕에게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군사적인 어떤 승리를 위해서 그 계획을 고안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이로움으로 채워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모사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묘자라는 또 앞의 의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놀라워, 와, 대단한데?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의미. 구약에서 이 단어는요,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기묘자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78편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이적, 기적의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눈앞에서 행하였을 때, 13절이에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가 뭐냐면 강둑입니다. 강둑. 무더기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의 사건이죠. 물을 갈라서, 두부처럼 갈라서 가운데를 쏙 빼신 거예요.
두부처럼 서 있는 겁니다, 물이.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사용됐던 단어가 기묘자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기이한이죠. 사사기 13장 18절의 말씀 보시면요, 또 놀라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만나며 마노아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묻니? 내 이름은 참으로 비밀인데, 내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왜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놀라운 그 기묘자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식, 우리 인간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훨씬 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의미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정말 일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넌 크리스천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래?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넌 크리스천들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 난 믿겨지지 않는데? 그게 원래 맞는 행동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연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하나님 나라에 오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믿어야 돼. 하지만 그 음성을 누구도 듣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 모습을 보여줄 거야. 창조주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아기, 그 냄새나는 말밥통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라니, 그게 메시아라니, 그게 예수님이라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기묘자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의 초월적인 힘을 가지시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방식에서도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왕이시잖아요, 왕. 그런데 왕처럼 궁전에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며 정말로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가난한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사람, 목수로서 일을 했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분.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왕이세요. 다 가지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가 아닌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주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곧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장사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무덤을,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견디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8장의 끝에서 이 백성들은 어둠과 고통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서서 그들은 이제 큰 빛을 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움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가서 6절에 어떤 아이도 그러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어떤 아이도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삶이 변하는 중심은요, 위대한 기부자의 탄생, 빛이 다시금 도래했기 때문에,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그림자를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슬픔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로 속박되어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빛과 오늘 성경에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앞제에서의 그 모든 해방은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선물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사의한 일이죠. 기묘자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죠? 기묘자라.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뜻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 모사는요, 훌륭한 상담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치료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삼국지에 보면 중국 삼국시대에 뛰어났던 정치가며 제략가였던 군사였던 제갈공명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의미예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지상을 통치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나 대통령들을 보면요, 항상 그들에게는 조언자가 있습니다. 뭐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요즘엔. 어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고 그들이 가진 지혜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나 왕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빌려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멘토나 어떤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한 아이에게는 조언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때로는 현명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하는 그런 정치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야, 왜 저걸 저렇게 처리하지? 왜 저거를 그냥 넘어가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을 보면요, 어떨 때는 세상을 꿰뚫는 대단한 통찰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죠. 역시 저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돼, 저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이기심 때문에, 권력에 눈이 멀어,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것들을 다 해칠 때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이익을 생각한다고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에 가보면 개인적인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위태롭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달리 이 아기 예수는
그들 중 누구와도 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조언자도 어떤 모사도 필요하지 않은 진짜 왕이시고 그 지혜는 다른 세상과 타협할 여지가 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정말 훌륭한 조언, 경이로운 조언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조언자. 그 조언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가 바이잘리 하나님 교회를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곳이래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예배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아름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깁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섬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모이고요, 또 사랑으로 친교를 나눕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거는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보다 사람이 앞서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뭐 우리 교회같이 작거나 큰 교회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요,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과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힘이 앞서기 때문에 놀라운 상담자이신, 경이로운 상담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상의 다른 통치자들과 달리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험담도, 어떤 세상의 소리도 하나님은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첫인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예전에 봤던 다른 안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데, 내가 봤던 첫인상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가 나고 흠이 나고 더러워도요, 하나님은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반응하세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공의로 판결하시리라. 누구나 똑같이 공의로 대하시고요, 똑같이 공의로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참된 지혜를, 참된 조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죽음의 음침한 돌자기를 먼저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비단에서 여러분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을 훌륭한 상담자, 경이로운 상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참되고 안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신 인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장애물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시면요, 아이였던 그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아이의 시간, 또 청년의 시간, 장년의 시간, 삶의 일터에서 일을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하고 매일의 어떤 물질을 벌기 위해 싸움을 하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아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신적인 하나님과 동등됨의 어떤 권위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성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8장 끝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과 고뇌의 흑암에 빠지고 짙은 흑암에 던져진 것처럼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얼굴을 돌이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얼마나 깜깜하고 뚫을 수 없는 흑암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버림과 처절한 버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상실 가운데, 버림의 깊은 곳까지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은 죄의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어지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 마음의 모든 재앙과 죄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한 어떤 삶의 불편함, 상실의 고통, 외로움, 우울함, 죽음의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제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저할 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꺾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충분한 구원자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만이.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은 큰 빛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진정한 마음의 어떤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으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기묘자라 못 살아, 거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다고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즐거움과 놀라움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만날 때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계속되는 줄을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딜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길은 언제나 은혜롭고 선하심이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함 속에 강함이 있고요, 깨어짐 속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함 가운데 정말 영광이 있고요, 승리가 있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분명한 승리가, 분명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비전과 여러분이 가진 꿈들과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걸어갈 그 발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어쩌면 흑암같이 어두운 통로를 지금 지나고 계시다면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